할렐루야. 네. 대한민국의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씨가 대통령 당선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큰일 날 뻔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대한민국 전화 왔어요. 알람인가? 네. 지금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평소 때는 지금 일어나서 이제 빨리 샤워하고 빨리 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누구 건지 모르지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금방 우리 이선희 권사는 기도하시는데 들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미 일본에서는 알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공산화가 되면 한 1000만 명 정도가 보트 피플이 된답니다. 탈출을 하는데 일본에서 한 300만 명 정도 받아들이고 나머지 300만 명 정도는 남미로 보내고 또 300만 명 정도를 오스트레일리아 쪽으로 보내기로 그렇게 일본 의회에서 이미 결정을 했답니다. 그만큼 일본이 똑똑합니다. 아직 한국 사람들보다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한 수 위입니다. 철저하게 미국에 붙어가지고요. 저 나라를 믿으면 안 되지만 하여튼 대단한 나라입니다. 벌써 준비 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0.73% 차이로 진짜 구사일생으로 마치 요셉이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애국으로 갔듯이 그야말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처럼 그리고 그 유다 민족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때 민족이 멸절을 당한 위기를 하나님이 역전을 시켰어서 살려주시고 유다 민족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멸절시키셨듯이 그런 기가 막히는 순간을 우리가 통과한 겁니다. 뭐 윤석열 씨도 잘하셨겠지만은 가장 잘하신 분은 누구냐 하면 전광훈 목사.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교회가 대한민국을 살린 겁니다. 네. 교회가 아니었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잘 해주실 줄 믿는데 우리가 여러분 멀리 있지만은 자꾸 뭐 이렇게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 맨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같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주의 종들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광훈 목사님을 비방하는 그리고 또 강화문 세력을 갈라치게 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애국하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정광훈 목사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 아닙니다.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오직 가면 김진홍 목사님도 사사랍니다. 사사.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구원한 12사사가 있었잖아요. 구약은 12사사, 신약은 12사도. 그런데 그거를 지지를 해줘야지 말이지. 힘을 얻지. 중간에 뭘 어떻게 접촉하면 안 그래도 지금 목숨을 바치고 인생을 바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그걸 갖다가 뭐 조금 뭐가 약간 말이 거칠다 그래가지고 또 어떻고
뭐 하라면요 주의 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있지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일치단결 아멘. 그분을 마음으로나마 밀어주시고 올해 이제 혁명당 그 뭐지 그 저기 회비 20불 내는 거 돌아올 겁니다. 20불에다가 한 80불 내가지고 한 100불 내시고 헌금 조금 줄여도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마디만 더 하면 대한민국의 과제는 현재는 딱 하나예요. 주사파를 물리쳐봐. 주사파가 물러가면 일단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이슬람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은 지금 여러분 좀 크게 말하면 2명 중 1명은 주사파 쪽에 붙은 거죠. 48% 대 47%잖아요. 예. 지금 이 경상도도 3명 중에 1명은 그쪽이에요. 전라도는 10명 중에 8명 중에 8명이 9쪽이 그 중에. 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광주가 좀 분발을 해가지고 광주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광주가 옛날에 한 90% 이상인데 83%가 저 이재명 지역 그 중에 한 10%가 돌아온 거예요. 네. 그 광주에도 좋은 교회들이 많거든요. 훌륭하신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여러분 그 전광훈 목사님의 영적 멘토는 전라남도 신안성 출신인 그 누굽니까? 지시신 만드신 분 김준곤 목사님. 그분한테 전수를 받아가지고 이 애국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전라남도 신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안성에서 나오는 소금만 내가 써요. 800도시 주겸 있잖아요. 그거 씁니다. 그걸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라도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는데 왜 내 이야기를 하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단 말이지. 물론 이제 차원은 좀 다르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윤석열 씨는 그렇지 못한데 그 뒤에 이제 교회가 뒤를 받쳐가지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통과한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 밟기도 힘들어요. 내가 조국의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조국이는 짓밟고 조국의 땅을 밟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밟아도 돼요. 이제. 네, 너무 자주는 가지 말고. 여러분 다윗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이스보셋 왕이 죽고 아브넬 장군이 죽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이 이제 제거가 되겠죠. 왜 내가 자꾸 정치적으로 가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지. 그래서 남북 통일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통일이 되는데 참 남쪽 유다는 원래 이제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는데 북쪽의 인구가 더 많거든요. 11지파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가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이기 때문에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지파가 내려왔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지파가 내려왔다 그랬는데 역대상 12장에 보면요. 이렇게 쫙 나오면서 35만 명이 내려옵니다. 헤브론에 집결을 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내려오고 장군들이 내려오고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날 함께 큰 잔치를 하면서 다윗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면서 이스라엘 그 나라에 희락이 있었더라. 희락. 저는 희락이라는 단어가 참 기쁘고 즐거웠다 그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추대하면서요. 그 북쪽에 이제 통일을 이루면서 당신은 우리의 고륙입니다. 당신이 원래 사울 왕이 있을 때부터 우리 앞에서 출입했다. 그래서 군대의 어떤 장으로서 참
그 싸움을 잘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원래 이스라엘 목자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고 당신한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추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다윗이 그때부터 이제 33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이제 통치를 하게. 그러니까 한 20살 정도의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가 30살 때 유다 왕이 됐어요. 그러다가 6개월 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33년을 다스리시니까 전체 한 40년 6개월 정도를 다스렸습니다. 한 10년 고생 엄청나게 했는데 한 40년 멋있게 살다가 갔죠. 뭐 40년 고생해도 10년만 잘 살아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윗은 엄청난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니까요,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그 당시까지는 그 예루살렘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은 땅인데 누가 점령하고 있었는가 하면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인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그 여호수아 장군 때, 그때가 한 BC 1400년 정도인데 그때 들어갔는데도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한 BC 1000년 정도 되니까 지금이 아니라 이때 다윗이 왕 때 한 400년 동안을 여부스 족속이 그걸 그대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참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으로 들어보시죠. 팔레스타인이 예루살렘을 딱 점령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바로 옆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팔레스타인이 점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점령이 완전히 돼야 제3성전을 짓는 거겠죠. 무슨 말 아시죠? 우리 요한계시록 때 배우셨죠? 지금도 이때도 여부수 족속이 딱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여부수 족속이 이걸 차지를 하는 그 성을 못 뺏는가 하면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가 원래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쪽에 이렇게 깊은 절벽이 되어 있어요.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 있는 데다가 그 주위에 여러분 기드론 골짜기라고 들어보면 흰놈 골짜기라고 들어보시잖아요. 그런 골짜기들이 깊어가지고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걸 성을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니까 그 예루살렘의 약간 남동쪽에 시온산 많이 들어보시죠? 시온산에 있는 성이 시온산성이라 그래요. 그 구름지대를 먼저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점령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치려는데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수구라고 나와요. 수구라 뭐냐면 물갱도예요. 예루살렘 그 밖에 보면 기혼샘이라는 큰 샘물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물을 끌어와서 예루살렘 바깥에 큰 저수지가 있었는데 그 저수지와 예루살렘 안쪽으로 연결시키는 물 통로가 있습니다. 그 물 통로를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상 11장에 보면 요압과 그 장수들이 그 물갱도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부수 족속이 다윗한테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다윗한테 뭐라 하냐면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난곡불락의 성이고 자신만만했던. 그런데
물갱도를 통해서 성 안으로 침입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 남쪽의 시온산, 남쪽의 시온산의 성을 다윗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시온이라는 말이 예루살렘 전체를 대표하는 말도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되었을 때는 이 시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되죠. 예루살렘 전체를 대표하는, 거기에 다윗의 집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거기에다가 이제 집을 지은 거예요. 예를 들어. 그래서 시온산 성, 그리고 다윗성이라 일컫더라. The City of David 이렇게 됩니다. 예, 거기 이제 나중에 솔로몬 궁궐이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드디어 차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온 산성도 다윗의 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유명한 도시가 이때 점령이 드디어 되는 겁니다. 이때가 BC 한 1000년경 딱 점령이 되는데,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지금도 중요하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굉장히 어떤 중요한 그 어떤 그게 됐냐 하면, 원래 헤브론이 남쪽에 있는데 헤브론은 너무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중간쯤이 예루살렘이 되는데, 이 예루살렘을 왜 굳이 수도로 했느냐 하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그 위에 베냐민 지파의 딱 경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원래 사울 왕이 났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났는데 그 경계 예루살렘을 정하면서 통일의 물꼬를 트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를 잘 다스리는 데다가 또 예루살렘 자체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천혜의 요새와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혼 샘이 있어가지고 물이 풍부해요. 이스라엘 땅은 사막 땅이기 때문에 물이 풍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장 좋은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을 딱 점령하면서 나라의 중심을 딱 잡습니다. 나라가 안전해지죠. 그리고 다윗의 거처가 난공불락의 어떤 시온산에 딱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안전하고 나라가 통치가 되고 다윗도 안전한 거처에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가 그러고 있으니까요. 저 북쪽에 두로 왕,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두로 왕 그 후람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백향목을 보내고 석수와 목수를 보내갖고 다윗의 집을 건축해 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뭐 프리메이슨이라고 들어보시죠. 그게 이제 뭐냐면 석공, 목수, 거기서 건축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예, 프리메이슨의 시초가 거기라고 그럽니다. 예, 뭐 그렇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다윗이 너무 강성해지고 이스라엘 왕도 되고 예루살렘도 점령하니까 국제 정세는요, 반드시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한테 붙게 돼 있어요. 선하고 악한 것이 국제 정세가 문제가 아니고, 푸틴이 선하고 악한 게 중요하니까 약하면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로 왕이 다윗이 강해지니까 아이고 백향문 보내고 집 지어주는 거예요. 서로 잘 지내자. 다윗이 약하면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래, 원래 백향목이 참 좋은 건축 재료랍니다. 궁궐도 짓고 뭐 성전도 나중에 짓고 워낙 내구성이 강하고 배 만드는데 아주 넘버원이고요. 방향, 그러니까 향기가 참 좋답니다. 물도 잘 안 써. 그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보내서 다윗 집도 아주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집도 멋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제가 다 읽지 뭐 시간이 앞에 그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 하느라고 빨리 하고 끝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다윗이요 또 예루살렘에서 아들을 11명이나 낳고 딸은 몇 명 나왔는지 안 나와 있어요. 네. 요즘은 딸이 11명이라고 나올 텐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아들이 일단 중요해. 성경. 원래 헤브론에서 6명 낳고 여기는, 그러니까 다윗이요 하여튼
너무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이 사람이 여자 때문에 나중에 고생을 한번 합니다. 솔로몬이 또 그걸 본받아가지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문이 번성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요,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 되고 예루살렘 점령하고 뭐 집을 짓고 이러니까 드디어 그 옆에 있던 블레셋이요 총 골기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올라오는 겁니다. 1차, 2차 공격이 있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쳐 부숴버립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블레셋이 꼼짝을 못해. 블레셋은요, 이 이스라엘의 큰 대적입니다. 그야말로 한 200~300년 정도 그냥 맨날 괴롭히는 게 블레셋입니다. 사무엘 때도 그렇고 사사 시대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뭐 사울왕은 평생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블레셋한테 죽었어요. 이거를 결국은 다윗 왕 때 와가지고 블레셋을 그냥 블레셋 해버렸어요. 끝장을 내버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블레셋에 더 이상 쳐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오랜 대숙적을 다윗이 쳐 부숴이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린가 하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 됐죠. 예루살렘 점령했죠. 다윗의 집 두로와 히람이 집 지어줬죠. 자녀들이 많이 번성하죠. 큰 숙적인 블레셋을 쳐 부수었죠.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전과 이후가 바뀔 정도로 확 변모되는 모습.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의 국력이 말이에요. 그와 같은 때가 없어질 줄,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왕 때문에 그냥 확 올라가는 그런 순간이 지금 오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다윗이 큰 고생을 했는데 이때부터 큰 축복을 받고 다윗이 개인적뿐 아니라 나라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강국으로 부상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걸까요? 이것이 다윗의 힘과 지혜로만 된 걸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렇게 되죠. 세상의 이치는 자기 힘과 지혜로 되는 거겠죠. 자기 능력으로 되고 뭐 어떤 영웅 호불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 모든 것까지라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세상의 일반 역사가 그럴진데 하물며 이스라엘 나라일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런 이제 특별히 관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특별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특별 관리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왜 이렇게 점점 강성함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왜 이렇게 높이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한번 우리 10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12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 20절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던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칭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대군을 쳐 부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쳐버렸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을 강성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건강케 하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나라를 잘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네. 진짜 믿습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이렇게 점점 강성을 주셨을까? 그야말로 다윗이 생각하지 못할 수준을 그 수준을 넘어가면서까지 강성하게 하시고 부강하게 하시고 그 주변 나라의 이름이 유명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나라가 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가만보면은 물론 하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주권적 은혜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스스로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왔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그래. 내가 믿었지만 믿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장을 다니는 것도 우리 자녀들이 이만큼 가는 것도 이만큼 우리의 삶을 꾸리고 우리의 건강을 이루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서 또 해야 될 게 좀 있지 않겠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는 다윗의 신앙과 인격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무엘 상하를 공부하면서 뭘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다윗에게 역사하는 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했기에, 다윗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울왕을 대하고 백성들의 민심을 어떻게 이끌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이렇게 점점 강성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이 다윗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저렇게 부강하게 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는가? 이거 지금 배우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다윗의 신앙과 인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 은혜가 흘러 넘치려면 그 은혜를 받는 인간의 그릇이 그 신앙과 인격이 넓고 깨끗하고 깊고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신앙과 인격을 지금까지 배웠는데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이 다윗의 신앙과 인격이 뭐일까? 그것만 살펴보고 빨리 마칠까 합니다. 빨리 마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신앙과 인격이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했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했다. 대충 안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러바임 골짜기에 편말한 데라. 아주 그냥 블레셋 군대가요 엄청나게 쳐들어온. 이때 여러분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내가 전쟁할까요? 전쟁하면 이길까요?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전쟁해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반드시 이게 단정코라 했더니 저는 이 단정코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단정코의 동생이 뭐예요? 결단코예요. 여러분 그래 멕시코보다 더 큰 게 뭐예요? 큰 코가 단정코예요. 그 다음 좋아하는 저는 결단코야. 근데 하나님께서요 확실히 하실 때는 단정코 내 손에 붙이리라. 그래 여러분 이거를 올라갈까요? 이길까요? 올라가라.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뿐이라 능력으로 보세요. 능력으로 보십시오. 20절 다시 읽습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시미를 거기서 저희를 초구할 때 여호와께서 물을 헛던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칭하니라. 여러분 대적이 왔는데 물이 확 흩어진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제가 옛날에 옛날 저 동네 목욕탕은 방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은 그쪽으로 들어서 풍덩하고 들어가니까 물이 확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그 안에 할아버지들이 놀래가지고 안 그래도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인데 그래도 내가 폼 들어가니까 확 흩어져. 그 생각이 나. 그러니까 물을 흩은같이 그 블레셋의 용사들이 흩어져 버려요. 그냥 물리쳐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꼬치꼬치 물을 봅니다. 올라갈까요? 올라가야죠. 원래 저쪽에서 올라가야 돼. 그런데 올라갈까요?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사할까요? 저 학교를 갈까요 말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고 나서 날 도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게 지금 철저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갈까요? 이길까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여쭤보니까 주님이 단정코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물을 흩은같이 철저하게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철저하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응답하시고 철저하게 능력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냐. 여러분 다시 한번 23절 22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러바임 골짜기에 피면 2차 전쟁이 시작. 다시 올라옵니다. 꽉 차게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되 그랬을 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다시 물어봅니다.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에 여호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에 행하여 블레셋 삼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2차로 올라와서 저 보십시오. 오면 또 갑자기 올라가면 되잖아요. 이미 기도했으니까. 근데 이번에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 예상은 올라가라 그러거든. 올라가지 말고 전면전을 하지 말라고. 바로 붙지 말고 벌써 저쪽 블레셋 군대 작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엄습한 기습전을 펴라는 겁니다. 돌아서 뽕나무 숲을 저희 뒤로 돌아가죠. 거기 가면 뽕나무 숲을 있어요. 거기서 뒤를 쳐 기습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작전을. 그런데 그때도 칠 때 그 때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어떤 소리야? 뽕뽕뽕 하고 들린 거예요. 무슨 소리가 뽕이지? 영화 제목이 뽕. 그런데 문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오는 소리예요.
보시기에는 이번 전쟁은 거의 마지막 전쟁이고 블레셋이 결사적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대충 함께 안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뽕나무 위에다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요즘 마하나임이라고 나오잖아요. 어디서 들어보셨잖아요. 천사를 보내. 제가 이번에 기도할 때 저는 많이 기도를 못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힘이 저 주사파를 이겨낼 수, 저 악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좀 보내요. 그 기도예요. 이게 지금 블레셋 군대를 이겨낼 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결사항전을 나오니까 전면전을 붙으면 안 돼. 야, 올라가지 마.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숯불에서 치되 때가 뽕소리가 날 때 쳐.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치고 나가서 결국 다 쫓아내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만일에 앞에 기도했으니까 이제 붙으면 된다 했으면 졌을 거예요. 또 물어본 거예요. 꼬치꼬치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번에 응답이 올라가지 말고 뒤를 쳐라.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좀 걱정이 된다. 주일날인데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저도 이제 기도를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도 있고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상식적인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대충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갖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딱 그런단 말이에요. 거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시행하기 전에 혹시나 싶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보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한 달, 길면 한 2달 정도를 하면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방법대로 하지 말고 원래 방법대로 하라고 하시는 경우를 가끔 경험한단 말이에요. 꽤 자주 경험해요. 나는 그때 분명히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 욕심껏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 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한번 여쭤보자. 꼬치꼬치. 오늘의 설교 제목이 원래 꼬치꼬치였는데 글쎄 좀 이게 설교 제목치고 너무 수준이 저렴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도 꼬치꼬치 여쭤보니까요 그게 아니면서 이상하게 기분 좋게 생각이 바뀌어요. 아니야 이게 원래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거기에 어떤 능력도 좀 임하는 것 같고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대로 하면은 내가 앞서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그래놓고도 내 뜻이 앞설 때가 있어요. 맞죠? 그런데요 우리가 끝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점점 강성해지는 비결을 배우는 거거든요. 이게 맞아 뭐 큰 문제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거리끼는 것도 없어 해도 그래도 이게 내 뜻이 아니고 내 욕심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나보다 앞서기 위해서 끝까지 꼬치꼬치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하니까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35만 명이 와서 다윗을 환호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와서 집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자식도 11명이나 낳고 있습니다. 벌써 1차 전쟁하고 이겼습니다. 그러면요 대충 해도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왕은 왕인데 이방의 왕이 아니었어요.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보통 왕입니다. 다윗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윤석열의 대통령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잘 됩니다. 그걸 도와줘야 될 분이 이제 교회가 목사님들이 되는 거예요.
정가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 우리 집의 가장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멘. 내가 아니라고. 근데 이거를요, 탁 무릎을 꿇어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좀 흥황하고 잘 되고 높아지고 하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뜻을 앞서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날 좀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사업을 하나 부리더라. 주님의 뜻인지 아니 착하게 물어보고 가라, 올라가라, 아니면 돌아가라 해야 되는데 해놓고 나보고 와서 기도해달래. 내가 그걸 뭐 축복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저주하려니까 그렇고 어떻게 하나님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돌아오면서 안 될 게 있네. 내가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 있어요. 그러니까 크신 축복은 아니더라도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피할 길도 주시고. 근데 그게 뭐냐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복은 있는데 문제가 꽃이 안 하고 대충 하니까 열심으로 주를 섬기지 않고 미지근하게 주를 섬기니까 점점 강성해지지가 않고 그냥 거기서 거기야.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 발전이 없어. 가족들이 주는 게 돌아오지를 않아. 오히려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왜요? 아예 물어보지를 않는 경우가 시간만 가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시간만 보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발전이 없을까? 대충 해서 그래요. 근데 진짜 발전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꽃이 철저하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야 돼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사랑하시지만은요, 특별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쏟아붓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온 가문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왜 생깁니까? 철저하니까.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니까 사랑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를 너무 사랑해주면 내가 그 사람 사랑 안 하겠어요? 다 줘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받으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더욱더 철저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 왕이요, 저렇게 실패한 왕이 되고 실패한 인생이 된 이유가요, 아주 철저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7일을 기다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7일에서 한 2시간 못 기다리다가 부득이 하다가 자기가 제사 지내는 바람에 철저 못했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 진멸했는데 한 10% 20% 소중하고 좋은 거 남겨뒀는데 그거요, 자기만 잘 살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자기를 따르는 용사들에게 전리품 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용사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인간적인 덕을 베풀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철저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자기를 2번이나 살려줬는데요. 다윗을 그러면 용서해야죠. 다윗을 끝까지 미워했어요. 자기 말에 철저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무당 다 쫓아놓고 자기는 엔돌의 유명한 무당 만났어요. 철저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철저하는 것은요 100%로 가는 겁니다. 아, 나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한 7, 80%에도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하겠는데 여러분 그것이 잘하는 것 같지만은 잘 못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강성하게 하시느냐?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내가 주를 사랑하겠나이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니까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철저하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빈 구석이 있는 겁니다. 특히 가족들 구원 못하는 것은요, 엄마가 사생 결단해야 됩니다. 부탁입니다. 그거 하나 해놓고 가지 못하면 돌아가실 때 후회하실 겁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다하더라도 내 자녀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가족 구원, 눈물을 뿌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돌이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철저하지 못하셨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목숨을 안 바치면 나라 구원 못, 교회 안 됩니다. 근데 우리를 보고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 그럽니까? 안 해요.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 바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해야죠. 그래서 왔다 가는 의미가 있고 그게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피를 흘렸을까지라도 주님 내 자녀를 축복하시고 내 가족을 축복하시고 내 가까운 것을 축복해 주시고 그야말로 철저하게 주를 섬기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상급이고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시고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머무시면 안 됩니다. 조금 편하다고 이 정도면 되겠지. 너 안 돼. 회개하세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미치거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조금 더 해야 돼요. 조금 더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았지만은 113살쯤 이삭을 잡아 바칠 때 시험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100%는 말을 좋아하고 113%는 말을 좋아합니다. 한 13살 정도 됐다고 보고 틴에이지가 시작될 때 철저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간단하게 졌으면 첫 번째 하나님께 더욱 철저히 나아가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철저히 다가오시게 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죠. 하나님 능력 주시죠. 바알 불화심이 일어나죠. 흩어버리죠.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천사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앞서게 하라. 내가 앞서지만 내가 너무 하고 싶어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일이 잘 된 것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이 뭔가를 먼저 앞에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 돼요. 그 네 번째가 뒤를 따라가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앞서가면서 하나님 나 좀 뒤따라오면서 설거지 좀 해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마요. 그게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시겠지만 점점 강성해지지를 않고 완전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뭔가 지금 이게 뭔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돼요. 이 네 가지를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승부를 걸으라는 겁니다. 내 힘과 지혜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승부를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싸우게 만들어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해서 싸우시고, 내 가정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미국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싸워주시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역전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불순종하고 대충 믿은 것, 우리가 인생의 승부를 하는 게 딱 하나님 앞서 가시옵소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해줄, 성전이 되게 하면요, 약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한순간이라도 뒤집어집니다. 역전의 하나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점점 강성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직장과 건강에 하나님께서 점점 강성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